가지고 나이가 40 정도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될 때에 귀한 만남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출발을 하면서 경건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배우자로 데려왔을 때 종이 데려왔을 때에 맞이하면서 나갑니다. 이삭의 그 부부 그 가정을 보면서 참 가정에 풍파가 없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면서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이삭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러면서 노아는 950살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00세부터 480년부터 홍수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방주를 짓고 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8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 모든 짐승들을 다 종류별로 암컷수컷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때에 있어서 그 이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의 그 종류가 17,500 정도 종류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쌍을 이렇게 하니까 45,000이 넘는 그런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가지요. 홍수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8식구와 그리고 짐승들 그들이 1년 동안의 홍수 기간에 먹을 양식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가정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결혼이 진정한 결혼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제가 결혼한 지가 33년이 됐는데 전도사 때에 저를 주례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인데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라 했을 때 전도사한테 좀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가라 이런 설교를 해줄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3년 동안 지금 오면서 이 말씀으로서 오늘 다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부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교회 나왔는데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세상에 여러 종류의 수만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부부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로 지금 짝겨서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선택해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로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부부로서 건강한 부부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부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지식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정보들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에 우리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청년들도 있고 우리 또 부모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부도 있고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세상적인 요즘에 결혼 안 하더라.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편해. 그런데 성경은 왜 결혼하라고 할까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아.
부정적인 이렇게 안 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왜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까막눈이 돼서 보여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해도요, 이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싫다. 그리고 가정도 이런 거 싫다. 애기도 낳지도 않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애기 놓겠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면은 우리 가정들은 우리 자손들은 위기의 위기를 맞이하고 예수 없는 가정들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서 책망으로서 양육하라. 교훈과 책망으로서 훈계로서 양육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순종은 자기가 낮춰져야만이 낮아져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경은 높이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공경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나 부모 자녀 간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부모 잘 섬기라, 자녀들 잘 섬기라. 우리 목사님은 인간적이네. 그렇게 할 때, 제가 그것을 어디까지로 가는 거요? 하나님의까지 가지 인간적인 것에서 끝을 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와 아내와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다른 거 안 써요. 다른 신 안 섬겨. 다른 신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뭐 도움을 조금 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요. 우리 가정을 살리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성령이 역사한다면은 나를 역동되게 하고 우리 부부를 역동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나와 내 부부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자기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예배가 그렇게 막 소중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참석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변해야 됩니까? 남편이 변해야 됩니까? 아내가 변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질문에 거기에 있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변하면 교회 올 낀데 내 자녀가 저렇게 저랬는데 저기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변화됩니다. 다니엘처럼 변화됩니다. 바울처럼 변화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결단을 했어요. 선택했어요.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리라. 예배하는 것만 목숨 걸겠다. 여러분, 미국의 국회의원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노벨 평화상,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계, 금융계를 거기에 20-30%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주의를 생명처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를 목숨을 거느냐? 여러분, 교회 오는데 어렵고 힘든 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버이날, 부부날이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끼리만 어디 가자. 여러분, 이것이 부부날일까요? 부부날인 것 같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으면, 여보 오늘 부부의 날인데, 부부 주일인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나와 내 자식들이, 내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잘 되는 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예배 드릴 때. 축복의 통로는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네, 잘했네, 잘나가네, 명예가 있네, 그런 거 해도요, 그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것,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부부가 다짐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다른 것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현실에 여러 가지 것 많이 있지만은 그건 붙잡고 가면은 될 것 같고, 그거 붙잡으면은 성공할 것 같고 하지만은 예배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예배 붙잡아서 영혼이 잘 되면은, 마음이 기쁘면은, 즐거우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보 우리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있어서 범죄하지 말고 목숨 걸자. 이거 목숨 한번 끌어보자.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무너짐이, 조짐이 나타납니까? 그랬을 때에 여보,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결혼하기 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요즘에 교회 나와서 부부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만 머리 아프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머리 아프게 설교 안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쉽게 어떻게 하면 좀 전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부부가, 내 자녀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배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있게 되고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서 있다. 그래서 부부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여보 선택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에 그것을 함께 듣는 사람들이 예배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간증해줘서 우리도 이제 선택합니다. 예배를 선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이 되었으니까 정체성이 똑바로 갑니까? 흐려집니까? 흐려져갖고 헐렁헐렁 하거든요.
자로 우러치 하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들어가서 보니까 막 열매도 막 큰 것이 있어서 그 열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거 따먹어 가자, 이거 따먹어 가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눈을 돌려보면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많아요.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막 열매가 좋은 그 따먹으러 가다 보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무너짐,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선택하자.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하는 그 선택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것을 선택해라, 하나님만 선택해라. 누가 선결자를 섬기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무리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부부간의 축복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말라기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부부의 날에, 부부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요즘에는 각자 돈을 이렇게 뿌리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만 그냥 하나, 내 것만 낼게, 내 것 대표로 해갖고 이거 하자,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따로따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일터로 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또 건강을 주셔서 거기에 가서 일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여보 당신은 오늘 한 달에 얼마 벌었어? 나 이 정도. 둘이 합쳐가지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논해가지고 버린 것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겁이 나서 아내가 숨어서 하고 아내가 겁이 나서 알아서 눈치 보고 그냥 대치고 하고 그것이 아니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신앙사는데 부부가 신앙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기뻐요. 영적으로 하나 되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한 사람이 믿는 것보다 둘이 같이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중병을 앓아 누워있던 어머니를 위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나가서 신문을 팝니다. 구두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도 나가서 돈 뿌리기 요즘 힘든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신문팔이 한다. 그리고 자라면 구두를 닦는다. 그런데 너무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기뻐서, 그런데 그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중풍으로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이렇게 구두 닦고 이렇게 신문 팔아서 가져온 돈입니다 하고 돈을 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 목사는 어때요?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서럽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아프거늘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나?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아들은, 나는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지만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분보다도 더 어려운 분 있나요?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다만 하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져 있는 어머니, 오늘 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구절 못 외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걸 머리로가 아니고 정보라가 아니고 경험으로서 내가 이런 거 다 들어봐서 알아. 교회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거기에 위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나와 내 자녀들, 나와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그때의 지파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숫자가 많은, 그렇죠, 숫자가 작은, 그렇지 않으면 저거 12지파가 볼 때는 나는 저 땅이 좋는데 저 땅을 저거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저걸 안 주고 엉뚱 데다 주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걸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12지파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겠지요. 제일 좋은 거, 이거 주세요. 이 넓은 땅 왜, 우리 숫자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이 안 줍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하나도 불화가 없어요. 그 땅을 분배하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12지파가 서로에 있어서 사랑으로서 그렇게 그 땅을 받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새 계명을 줬는데 그 새 계명은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는데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세에서는 사도 요한, 가장 12제자 가운데서 사랑을 받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부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나님 섬기는데 너는 너 생각대로 너 하나님 섬기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고, 그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내 사랑한다,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이 남편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거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 앞길로만 제 혼자 앞으로 갑니다. 여자는 과거에 젊었을 때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랑에 목이 메여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못 알아줘. 눈치도 없고 못 알아줘. 쟤 잘났다고 쟤 혼자만 앞을 가. 쟤 혼자만. 너 따라와. 뒤로 보면은 막. 그래, 저도 지금 60이 넘으면서 그래도 아직도 철이 들더구나. 아직도 나도 내 혼자 막 가거든요. 뒤에 막 오든지 말든지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내는 남편 들어오면서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이리 눈을 이래갖고 이래 보는데 남편은 뭐야? 뭐 볼 거 있다고 자꾸자꾸 쳐다보나고 이래 사는다고요. 그래. 남자들은 별로 몰라요. 오늘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하는 또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야. 너무 내가 뭐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려놔 놓고 사랑에 뭐 근위가 어디 있어요? 사랑 근위 팔다가는 그는 떠나버립니다. 그는 남자하고 살기 싫다 합니다. 오늘 집에 꽂혀 있는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결혼에 이르는 축복의 길인데 만남, 데이트, 선택, 사랑, 결혼. 만남, 소중한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행복한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데이트, 사랑하는 사람, 그이와 함께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그녀와 함께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둘이만 좋아하면 안 돼요.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할 때 하고 다릅니다.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래? 그런데 이때에 있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었어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어요. 결혼에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남자가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가정에 아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로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80, 90 되어서 그 위에만 중심이 되어져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정에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없게 만들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 한 그게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점검해야 돼요. 돈이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는지, 전통이 주인이 되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데 집에 가면 또 유교라. 그래서 근위가 나오고 근엄하시 나오고 유교적인 방법이 나오고 유교적인 전통이 나와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불교적인 게 또 나와. 잡동산이야.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내 부부는, 내 자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예?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면서 주고받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온 마음 돼서 하나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엄마가 믿는 이 하나님 선택이고 이 결단이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야. 기쁨이고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 있고 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시들지 않는 사랑,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 그분을 닮는 변함없는 사람, 별을 닮는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나는 변해요. 아무리 사람은요 변한다 해도요
저 친구 안 변해, 저 아내, 내 아내 안 변해, 내 남편 안 변해. 변하잖아요, 변해간다. 그러면서 결혼, 축복된 결혼, 행복한 결혼, 서로를 세워주는 결혼, 주님이 축복하시는 결혼,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는 결혼, 대대로 축복이 되는 결혼, 그런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홍일금 목사님이 축복에 이르는, 결혼에 이르는 축복의 길. 여러분 서점 가서 부모님들 꼭 사가 읽어보세요. 성경 다음으로 제가 가정에 대해서 추천한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목사인 내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우리는 몇 가지, 두서너 가지 그것 가지고 다 아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200가지를 소개를 해놓아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좋은 사람,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이 책 전체를 타이핑 쳐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또 올리려고 합니다. 책 한 권 사갖고 읽어보면 되지, 블로그에 올리고 자시고 할 거 뭐였어요? 이거 뭐예요? 잊지 않고 또 읽고 또 보고 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 자녀들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겠다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보자. 이것을 듣는 우리 청년들은 뭐예요? 오직 나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문은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행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너무나 자유해,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감사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부부, 우리 소망의 성도들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은 믿음입니다. 결단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 아무리 듣고 아멘 해도 결단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권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너가 알아서 해. 이방신 섬기든지 말든지 하해. 그렇게 하고 죽는 지금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고별설계, 유언설계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 이 땅에서 자로나 이유나 치우지 말고 무너져가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부부가, 자녀들이 그 다음에 뭐요? 서로 사랑하는데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애들이 탈선하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녀가 책임이에요? 자녀 책임이 아닙니다. 어느 무명의 시에 글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세상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나라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나라도 변화시켜야지. 그래서 또다시 또 변화시켰는데 마을을 변화시켜보자. 마을도 변화시켜지지 않아요. 마지막이야. 내 가정을 변화시켜야지. 집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해갖고 쫙 해갖고 해보는데도 안 돼.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것이 내가 변해야 된다. 아내 보고 너 변해라. 남편 보고 너 변해라. 자식 보고 너 변해라. 이전에 오늘 내가 변해야 된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었어요. 나와 내 집,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우리 자녀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변하자. 주님 만나서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변해서 축복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 있고 하나가 되고 뜨겁게 가족이 한 가족 되어서 사랑하고 화목한 부부가 되고 우리 소망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